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13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 함께 읽겠습니다. 제 13장.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온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온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토롯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스가랴 1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스가랴 13장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처음에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6절은 산문으로 예루살렘의 정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은 운문으로 상한 목자와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의 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라는 문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씻는 샘이 열린다는 것은요, 종교적 더러움을 제거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회개는 죄로 더러워진 것을 정결하게 하는 역사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씻어주는 샘, 그 샘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겉에 묻어있는 더러운 것만을 털어내는 불완전한 정결함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샘이 열린다라는 말씀은요, 이 단락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죄로부터의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의 정결함. 이 예언의 대상은요, 12장에서도 언급되었던 다윗의 왕자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해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12장의 예언대로 이들은요, 다른 나라의 침략에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애통해하며 기도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 가운데에서 죄악의 근원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씻으시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죄와 더러운 것을 단지 단 한 번 씻어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다 씻겨져 나갈 때까지 정결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우상이 우리 주변에 남아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 옆에 남아 있다면 그 백성들은 우리는 다시 한번 죄악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사라지게끔 친히 끊어버리시겠다고, 그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예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그 악한 자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믿음이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진정 어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난 잘못을 후회하고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했던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 우상으로 세워놓고 거짓된 가르침을 따랐다면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우상을 없애고 주님께 회개할 때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바른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고 해도 잘못된 인도를 받는다면 그때는 더욱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도록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는 세상의 욕심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의 연약함을 돌보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장차 이스라엘에서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미움을 받게 되는지 그러한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는 보면요, 부모가 거짓 예언하는 자식을 비난하며 칼로 찌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스로 하나님의 예언을 빙자했던 행위들을 부끄러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이 선지자임을 과시했던 자들이 그 잘못을 감추려고 둘러댄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예언과 환상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과시의 의도 자체가 사라지고 죄악의 근원이 제거되고 그리고 백성이 정결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결함을 우선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 가운데 있는 우상 숭배와 거짓 예언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자식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부모의 행동, 그 말은 충격적이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에서 정결함이 우선시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더럽혀진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18장 20절 말씀에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거짓 선지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거든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1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3장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의 타락상과 허세를 폭로하고 거짓 예언자의 비참한 운명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죄악을 말끔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에요. 가식적인 경건함과 신앙생활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물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영광만을 취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겉으로는 겸손히 행하고 주님 때문에 세상의 모든 명예를 포기한 듯 보여도 교묘하게 아주 자기의 영광과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셨던 그 거룩함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도라는 이름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고 있지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거칠애 뿐인 경건함에 익숙해져서 거짓을 미워하지 않고 타락의 길을 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 여러분들께서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으셔야 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아주 갑자기 메시지의 전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를 치고 양떼를 흩뜨려서 어려움을 겪게 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백성을 아주 정결하게 하고 단련하시기 위한 그러한 역사의 내용인 것이에요. 죽임을 당하는 목자는요, 거짓 선지자나 벌을 받아 마땅한 목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목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죽임을 당한다. 분명 7절 말씀에는요, 내 목자, 내 짝된 자라고 말씀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반응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양들이 아주 혼란 중에 흐트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 목자의 죽임을 허락하셨습니다. 목자가 죽임을 당하고 양떼들이 혼란스럽고 흐트러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렇게 연단받은 백성들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 스가랴서의 말씀도 인용하셨습니다. 지도자와 백성의 죽음과 고난은 결국 남은 백성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연단에 작용을 합니다. 은과 금이 정련의 과정을 통해 순수해지듯이 백성은 연단과 시험을 통해 정결해집니다. 정결한 백성은 여호와께서 자신의 하나님이라고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또 여호와는 그들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정결한 백성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백성의 삶을 살고 이 불꽃교회를 하나님이 만들고 창조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가시는 귀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가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상의 이름도 기억되지 못하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자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셔서 성도 가운데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죄를 버리려면 아예 죄악을 혐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질렀던 죄를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변명하기에 익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변명합니다. 핑계대기 바쁩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죄악을 혐오하고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에서 멀어지시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도가 맞닥뜨리는 환난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복적이고 간사한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드려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비결이며 더욱 정결하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죄악 가운데에서 계속 죄를 짓다 보면 그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우리가 지었던 그런 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선포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여호와가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우리에게도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참 내 백성이다,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듣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이 될 수 있게, 귀한 불꽃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 붙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헌금과 1,000번제의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에 적어 올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하나님만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이 기도를 적어 올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한가운데 서 있겠지만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정결함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